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입니다. 54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46페이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한다는 마음으로 다 읽도록 하죠. 뒤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앞의 이야기는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읽도록 합니다.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다. 가다 내가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을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리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온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러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니 아무것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을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량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내 쇠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흙과 돌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라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그가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 수하라 하니라. 조금의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갈멜산에서 있었던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설교는 몇 주 전에 주일날 자세하게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일에 있어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그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무슨 징조가 보이는가 저 바다 끝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환이 올라가서 보니 아무 징조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 실망할 터인데 엘리야는 사환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7번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7번입니다. 7번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수가 찰 때까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번째 올라갔을 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하나가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째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으므로 그 기도를 포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환경에 따라,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또한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하나님께서 같은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시간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다. 내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받는다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상황이 어떠하든지 조건이 어떠하든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끈질긴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 인내의 기도, 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작은 징조를 보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무 징조가 없어요. 그런데 큰 빗소리가 있다.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서 큰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기도함에 있어 내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교훈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뒤에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과 부정적인 말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는 아무리 수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절대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기도하는 자가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 안에서 될 것을 믿고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6절에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얼마나 여러분 빠른 겁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주셨는데 마차보다 앞서서 산 밑으로 달려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 빠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마차보다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물질이 부족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병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낙심하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가끔은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보면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신학교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목회를 할 때 보면 정말 불같은 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의 기준의 능력으로 보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할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셨기 때문입니다. 맨날 교회를 다녀도 능력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의 능력도 없고 기도의 능력도 없고 능력이 없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 그럴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합니다.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야 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능력을 더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